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없었던 빚도 생기고 건강이 또 이상이 생기고 또 삶의 사람들 때문에 마음 지치고 힘든 일들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저앉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스러울 때도 누구든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다 보면 이런 일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게도 내일이 있을까? 내일의 희망이 찾아올까? 욥이 고백한 대로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측을 바라봐도 좌측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떠나셨던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어려움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어려움이고 만나게 되는 힘든 상황이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할 그때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이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어떤 이는 술로써 나날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환경을 어떻게 하든 이겨내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그게 실험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지어낸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구리 두 마리를 양쪽 양동이에다가 우유를 채우고 빠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개구리가 들어가서 이게 헤엄치고 뭐 하는데 이게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바깥으로 나오려고 처음에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양동이를 봤더니 개구리가 열심히 헤엄을 쳐서 그게 뭐 치즈가 되었대. 개구리가 해가지고 치즈가 될 정도면 이거 면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어낸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개구리가 헤엄쳐야 얼마나 되겠다고요. 그 기계 돌려도 한참 돌려야 치즈가 되는데, 근데 한 옆에 개구리는 가만히 봤더니 그냥 포기하다가 그냥 물 먹고 죽었대. 그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실패를 맛보더라도요, 정말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낼 것인가. 그러나 부정적이고 안 되는 사람은요, 변명을 찾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했다고 말이지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교회 측에서 저희들에게 마이크가 몇 개가 필요하냐고 물어요, 찬양팀이. 그래서 마이크가 요만큼 필요하다고 했더니 그럼 무대에 어디 쓰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는 저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찬양팀 안 올라갑니까? 그래서 네, 찬양팀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냥 앉아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리가 부실해서 그냥 앉아서 찬양하려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근데 다른 찬양팀 앞에 시작하면서 쫙 쓰니까 멋있잖아요. 근데 멋있는데 나중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나름대로 내가 배에 힘을 빼고 쑥 집어넣고 찬양했는데도 여전히 베들레헴이 이렇게 넓은 게 보이길, 아이고 양복 입고 갈 걸,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났는데 찬양이 다 끝났잖아요. 마무리 찬양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마쳤더니 다음 날 어떤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서두에 그걸 했었어야지, 그래야지 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찬양해서 그냥 힘들었었잖아.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지.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우리한테 다 맡기든지, 속을 내가 웃으면서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젊은 분들이 얼마나 그래도 힘을 다해 은혜롭게 했느냐고. 뒤는 우리가 40대, 50대, 60대를 겨냥해서 한 거라고.
서로 협력해서 얼마나 조화가 됐느냐, 아름답지 않느냐. 근데 왜 목사님네는 안 올라왔냐고 해서, 아니 저희는 예배하는 팀이기 때문에 굳이 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 목사님 몇 사람 안 되는데도 그렇게나 파워풀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음향 소리가 커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웃고 좀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떼거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만고의 진리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이죠. 한 사람이 헌신되어지면 무너졌던 성벽이 52일 만에도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원수들을 밟고 지나가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패란 단어가 아니잖아요.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짧은 인생 살면서 제가 경험해 보았더니 너무 힘들 때는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눈물 나다가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고요 탄식만 나와요. 기도하자고 엎드렸다가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주님 어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요즘 시대가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교회도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다 혼돈스럽다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이 안 바뀐다고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짧은 인생 살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 의지하면 해결책이 보이고요 방법이 보이고요 탈출구가 보이더라, 그런 말이죠. 제가 요즘 교회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심하고 생각이 많으면 꿈속에서도 돈 구하러 다니고 있더라고. 내가 어디 가서 돈 하나님 달라고. 야, 내가 그거 보면서 사람이요 생각이 꿈으로도 나타나는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좌절보다는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1년,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도 그랬듯이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랬듯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이곳에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야. 그런 꿈과 희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체념하게 되고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어 있어요. 자, 재밌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9년에 걸쳐가지고 3번의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10분의 1도 안 돌아왔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척박한 저 땅에 아무것도 없이 풀만 무성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 땅에 남아서 살다가 죽게 되고 오늘까지 전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시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와 수룹바벨과 학개와 같은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응하며 살던 이들에게요, 어느 날 갑자기 BC 539년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꿈과 같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믿겨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자고 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주권이 그동안 꿈이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집에 영주권 카드가 날라왔어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돈을 구했더니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내게 체크를 보냈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200만 불 쓰시라고. 이거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제게도 말이지, 우리 교회도 말이지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기 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에서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 같은데, 예전에 저희가 집회 다닐 때 알았던 한의사 여자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 땅에 와서 영주권 때문에 고생하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주권이 날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영주권 카드가 어떻게 생겼나요? 그때는 뭐 이렇게 지금 같은 휴대폰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만 하게 되고 색깔은 이렇게 되고 위에는 퍼머넌트 레지던스라는 그런 글자가 새겨 있을 것입니다. 그 자매가 그걸 보더니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전화하게 됐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날 그 영주권 카드를 가슴에 품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분의 어려움을 겪어본 자만이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영주권 카드가 내 손에 들려졌을 때의 그 환희와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도 미국 땅에 와서 1년 반 만에 처음에 영주권 어프로브 됐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7년이나 세월을 방황을 하면서 힘들게 보냈던 어느 날 저에게 영주권이 어프로브 됐다는 그 전화 한 통화가 세상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던지. 다른 사람 영주권 받았다고 축하하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 전화를 받았을 때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때가 되면 나왔던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 카드를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는지 지금도 제가 생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꿈꾸었던 그 자유의 날이 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꿈인지 생신지 믿겨지지가 않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일들,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입이, 여기 말씀대로 웃음이 가득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내일이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도움의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시대부터 세웠던 그 성전을 우리가 우습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걸 우습게 알았습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것을 저희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부유했기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회복시키셔서 시온의 땅으로 우리를 돌려보내달라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주께 도우심을 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가서 7장 7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맞은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날, 내가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그러한 벅찬 감동이 우리에게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절 말씀에 꿈을 꾸는 것 같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첫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여기 뒤에 말씀 뭐라 했습니까?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되,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성공자요, 간증자가 되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증거리가 넘쳐나야 되고, 오늘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침에 제가 복음 뉴스를 읽고 복음 뉴스에서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촬영한 걸 봤더니 필그림 교회에서 촬영한 영상보다 막 더 디테일하게 카메라가 뒤에 있으니까 회중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뭐 뒤에 막 와와 으쌰 막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성도들이 기뻐하고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그런 모습 어디 가서 여러분 나이트클럽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트클럽 가도 그렇게 기쁨의 소리 나오지 않아요. 환호는 질지 몰라도.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고 감사가 솟아나는 것이고 지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찾아온 이 해방의 기쁨을 통해서 저들에게는 얼굴에 웃음이 한가득이고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보여져야 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교회가 교회를 살 수 있을까? 저 사람들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저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그들이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 5절 6절 쭉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 기도회, 큰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송호민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되고, 그렇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한 가지가 뭐냐면 6.25 동남 때요, 우리가 그 밀려서 북한군에 밀려서 이제 부산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거기만 뺏기면 이제 온 나라가 다 적화 통일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부산 앞바다에 성도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낙동강 전선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삼아서 거기에서 수많은 학도병이 죽고요, 수많은 군인들이 생명을 걸면서 최후의 보루에 부산을 지키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싸울 때에 뒤에서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 서울 수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서울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니까 고립됐던 인민군들이 다 죽어갔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낙심과 절망과 고민하는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가를 내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하는 것도 죄라고 말이지요. 우리에게는 낙심해야 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할 의무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 절망하고 남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저 사람 때문에 어려운 거야.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누가 어떻든 간에 그 환경 가운데 처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참는 인내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년은 가서 버버벅댔지 않겠어요? 차별당하고 말이지요, 멸시당하고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고통의 세월,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그들이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거기에서 자라나면서 그 가운데서 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게 되고 또 장사를 하게 되고 그들이 잘 돼가는 모습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분명히 나는 기도의 부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우리가 인내함을 가지고 에베소서 있는 말씀처럼, 갈라디아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처럼 하나를 향하여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인내하며 기도했을 때 응답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셔야겠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지금 얼마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늘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그 성벽을 지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이라는 사람이 어렵게 할 때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레스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 몇 개월이 걸릴 만한 거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돕는 일을 보내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본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하는가? 거기에는 인내와 수고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 기도회 준비하는 시간은 한 달도 없었습니다. 한 달 남겨놓고 그것을 한국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도울 수 있을까?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고 기도하면서 목회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하냐고, 왜 그런 일을 네가 벌이냐고, 그거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낙심과 절망의 소리들을 쏟아놓을 때도 제게 주신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 믿었기에 주변에는 목회자들과 함께 동참해 보자고, 우리가 얼마가 되든 간에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자고, 그리고 나름대로 뛰어다니며 포스터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포스터 띄면 다음날 가서 다시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도 동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그 중에 정말 감사한 것이
뉴저지의 최남단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순서도 안 맡기셨는데 성도들과 함께 이곳으로 올라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축복받을 자리를 잃어버리는 자에게는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분들은 다 안 한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그 자리를 메꿔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분들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끝까지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구나라는 그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의 목회 좌우명이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제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도 눈물을 흘리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손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울고. 여러분 한번 시간 내시면은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현장감이 느껴지고요, 그 기도의 뜨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거 한 번 해서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행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전 하나님이 이것을 불꽃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었구나 하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포로기간 7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자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이런 회방의 역사가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기도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열매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다. 사람 없다고 용기 잃지 마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시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행하고자 하시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닥친 불가능의 성벽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삶 속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과 삶 속에 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벅찬 감동 가지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또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